아, 여러분, 우리 그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몇 억이 되는지 안 세보셨죠? 50억? 아니에요, 땡이에요. 저도 60억인 줄 알았어요. 찾아보니까 몇 억인 줄 아세요? 지금 인구가 82억. 언제 제가 알고 있었던 때에 60억이었던 때가 언제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다들 60억, 우리 세대 다 그럴 것 같아요. 60억, 70억도 생각 못 했는데 찾아보니까 82억이 된대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82억, 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실까? 하나님 마음에 나를 담아 놓으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도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수많은 것 중에 하나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잘 티가 나지 않는 거죠. 이런 우리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 82억 중에 한 사람인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갈등으로도 나타나죠.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작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다, 부족하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러니까 무리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요, 통계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랑은 관계적이고 개별적인 사랑이고 친밀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이 지구에 82억 되는 인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로 나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단 하나뿐인 존재로, 그분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로, 찾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의 대상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나눠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오신 분들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그 내용은 잃은 양 비유라고 잘 알려진 내용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용 보면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는 보통 효율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효율보다도 은혜를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품으셨어요. 같이 식사한다는 얘기는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를 보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렸죠. 이 사람이 죄인을 품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마리를 이 목자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99마리를 들에 남겨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았을 때는 기뻐하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주일학교 때부터 다니신 분들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다?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99마리가 중요해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모습들 그렇지 않습니까?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손해보다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넘어서는 분기점이 있다, 이런 것도 따지고요. 또 우리 학생들은 학교의 성적표도 따지고요. 그리고 통계 수치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다수의 이익과 효율성을 먼저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계산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죠. 계산법은 숫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계산됩니다. 90마리보다도 한 마리의 생명, 한 영혼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단순히 길 잃은 양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떠하냐, 그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논리와 다른 하나님의 논리, 효율보다도 은혜를 택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잃어버린 양인지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은요 원래 눈이 어둡다고 그래요. 눈이 시력이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향 감각이 약해서 금방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청력이 좀 발달된 것 같아요. 멀리 가지 않아도 조금만 눈을 돌려도 길을 잃어버린대요. 목자의 음성을 놓치면 풀을 따라가다 또 무리를 벗어나다가 어느새 홀로 남겨진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떨어져 버리면 양은 스스로가 무리에게 들어올 수 없대요. 왜? 방향 감각도 없고 또 눈도 어두우니까. 그래서 이 양들은 항상 목자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 양들을 바라보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그 목자의 모습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그걸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순히 무리 중에 하나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상처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는 순간까지도 알고 계세요. 말씀하신 그 목자는 양 한 마리 없어진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왜 그렇게 금방 알아차렸을까요? 왜냐하면 그 양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양은 목자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관계적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그 존재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 아니라 우리 일부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거죠. 여러분, 반려견 키우는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반려견 있으시나? 두 분밖에 안 돼요? 세 분? 키우세요? 아니, 이렇게. 그럼 반려묘,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 많으시네. 네. 제가요 이분들에 대한 이해를 사실은 잘 못했었어요. 근데 언제 이 이해를 좀 하게 됐냐면, 제가 자주 만나는 목사님이 한동안 두문불출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만났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우울증 비슷하게 걸려서 그냥 집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안 하고 뭐 때문에 그런지 안 하고.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강아지가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개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맞다고, 개가 죽었다고. 근데 왜 얘기를 안 하셨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개가 죽어서 지금 마음이 좋지 않다. 근데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안 키워본 사람들은 이 키워본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는 어떤 강아지였냐면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었고요, 그분 목사님의 삶 속에, 사역 속에, 외로움 속에, 기쁨 속에 함께했던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강아지가 숙환으로 별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뭐 다른 강아지 갖다 놔야 소용없는 그 강아지는 그 강아지인 거예요. 그게 그냥 개 한 마리일 뿐인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고양이가 죽는다든지 개가 죽는다든지 하면 위로해 주라고,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사실은 목사님들은 대부분 개는 개지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도 개 키워봤는데 진짜 이쁜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방 안에는 안 키웠고 그냥 밖에다 놓고 키우다가 이 강아지가 그 집 지키겠다고 하다 큰 개한테 물려갖고 죽었어요. 요만한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는 너무 똘똘하고 별로 이쁜 건 아니지만 잡종이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뭉클뭉클한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잃은 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도 목자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정말 깊은 관계 속에서 이름도 알고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도 아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옛날 당시의 목자들은요, 이 양을 키우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거기에는 베두인이라고 하는 그 양을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당시는 요즘처럼 목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풀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메마른 사막에서 사막으로 이어지는 중동 지역, 어쩌다가 자연적으로 조금 있는 풀을 찾으면 거기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헤매는 그런 이제 여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목자와 양은 사투를 벌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험준한 골짜기를 만나게 되고, 어떤 때는 맹수를 만나게 되고, 어떤 때는 강도를 만나게 되고, 그러면 목자는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그 양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와도 싸워야 되고, 맹수와도 싸워야 되고, 폭풍과 벼락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데, 이 폭풍과 벼락도 아주 무서운 그런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한번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벼락에 쳤는데 그 벼락이 쫙 퍼져갖고는 그 지역에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그 염소떼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도 싸워야 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는가. 풀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다음 초장 찾아서 위험한 길을 같이 걸어가야 하고 안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이 목자가 양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딱 없어졌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 같으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그게 잘 눈에 띄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요 한순간에 딱 알아보는 거예요. 이름 붙여졌다면 어느 양이 없어졌네? 라고 세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없어졌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99마리가 중요하다, 한 마리가 덜 중요하다, 이 생각은 하지도 않고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82억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누구 이름, 그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여러분 손바닥은 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컨닝할 때 손바닥에 적잖아요. 딱 보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를 찾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 이름을 기쁘게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사랑은 집단적인 동정이 아니라 아주 친밀하고 세밀하고 개인적인 사랑인 것인 거죠.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캐시라고 하는 한 젊은 여성이 있었는데 대학 졸업을 하고 연애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 경험이 너무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갖고는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창녀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마약 중독이 됐어요. 마약까지 손을 댔어요.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30 중반의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막상 투신하려고 하는 순간 그 강물에서 자기 얼굴이 비치는데 그 얼굴 속에 누가 보이냐면 자기 어머니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왕 죽는 거 서두를 필요 없지, 죽기 전에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번 멀리서 한번 보고 오자. 10년 동안 얼마나 우리 어머니 늙으셨을까 하고 집을 향해 갔습니다. 낮에 가면 사람들이 볼까봐 밤중에 가요. 밤중에서 멀리서 보는데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마치 누가 온 것처럼 환하게 켜져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봤더니요 이상하게 현관문도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을 이렇게 더 열고서 쭉 들어가는데 끽 소리가 납니다. 그랬더니요 안에 있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캐시니? 하고 달려 나오면서 그 캐시가 도망도 못 가게, 순간적으로 도망도 못 갔죠. 어머니가 달려 나오니 딱 안아주는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울면서 안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딸이 캐시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으면 어떻게 제가 올 줄 아셨나요? 불도 환하게 켜 있고 문도 열어놓으시고. 그랬더니 어머니 대답이 이랬습니다. 캐시야, 내가 집을 나간 후부터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근 적도 밤에 불을 끈 적도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딸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캐시 자신은 그 딸은요 그렇게 인생에 실패하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나 같은 인간은 버려진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면서 왔는데 어머니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을 켜놓고 문을 열어놓은 채 10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양인데, 이렇게 소중했던 양인데 그 양을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마리에도 양도 소중하죠. 그러나 그 잃어버린 양도 99마리의 양만큼 소중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양은,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 돌아올 수 없으니까 가서 목자가 도와줘야 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단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자의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아실까요? 한번 제가 예화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전국의 고속도로나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는 곳에 늘 붙어 있었던 현수막,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25년째 실종된 딸을 찾아냈던 눈물겨운 현수막이고 전단지였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은 이 시간만큼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송길용 씨입니다. 무려 25년 동안 딸을 찾아냈던 아버지인데요, 25년 동안 딸을 찾아다닐 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송길용 씨의 그 아내는요, 딸을 잊어버리고 우울증에 걸려서 오래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아버지 혼자서 그 딸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송 씨는 딸을 찾기 위해서 생업을 접고 실종된 송혜일을 찾아주세요. 현수막을 전국 곳곳에 설치하면서 애타게 찾아다녔죠. 방송 출연도 했고 딸 사진 걸린 트럭을 타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딸을 찾기 위해서 사용한 자동차를 폐차한 이후에 또 키로수를 재보니까 20만 킬로를 달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하면 됐다고, 이제는 죽은 것 같다고, 너무 시간이 흘러버려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그러나 아버지는요, 그 딸을 볼 때까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단지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크게 하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딸을 찾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딸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부모도 없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울까, 내가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송길용 씨는요, 그 사랑하는 딸을 찾지 못한 채 작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하늘나라에서 만났으리라고 믿습니다. 이 아버지를 보면서 누가 그 아버지를 어리석다고, 고집세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선다면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이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신 거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까 양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나시는 거예요. 15장 4절, 오늘 읽었던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찾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그냥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누구야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까 그 송길용 씨는 그 딸을 찾지 못했지만 오늘 내용은 해피엔딩입니다. 목자가 결국은 양을 찾아요. 골짜기와 거친 데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찾은 거예요.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왔을 때 목자는 기뻐하고 어깨에 메고 돌아옵니다. 얼마나 좋은지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세요. 7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회복이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하늘의 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이곳에 오셨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기뻐하시고 잔치를 벌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크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새로운 성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나갔다 다시 들어온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먼저 찾아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역시 하나님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아홉 마리 중에 또 한 마리의 양이 생긴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양 한 마리도 찾으시는 거죠. 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영혼들을 그분의 사랑 안에 품으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내용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가 밖에 나갔다가 정처 없이 헤매다가 찾게 됨을 받았을 때 그 영혼 우리가 집중하자, 그 얘기예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완성이 되는 그런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숫자로 이렇게 부르지 않으세요. 뭐 어느 집안에서는 애들이 많으니까 1호, 2호, 3호, 4호, 5호 그렇게 하는 이름을 잘 못 외우나 봐, 아빠 엄마가. 1호, 2호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재밌으라고 한 얘기지만 그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 기쁨은 단지 한 사람이 더 늘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이 잃어버린 그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 연결된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순간 다시 뛰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하리라 말씀하셨죠. 뭐가 더하여? 기쁨이 더하는 거예요. 축복이 더하는 거예요. 99마리의 그 안정된 상태보다 하나님 다시 돌아온 그 영혼을 더 기쁘게 여기신다. 그 강조점은 뭐일까요? 그 영혼도 귀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 누구도 이미 있는 사람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보물이며 새롭게 돌아오는 자는 하늘을 흔드는 기쁨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단지 모인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품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양들이 돌아올 때 왜 길을 잃었느냐, 무엇하다가 이제까지 홀로 그렇게 외롭게 있다가 왔느냐 묻지 않으시고 그냥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화와 공동체는 누군가가 돌아올 때 판단보다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돌아올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여지는 것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은 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혼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그 사람부터 먼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또 만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우리 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목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만 목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그 나중된 자들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품고 또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목자의 마음을 품는 성도, 그리고 잃은 자를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